얼마 전 성황리에 종영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재미있게 봤던 Sing Again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아의 실력자들 그리고 특별히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대중의 기억 속에 잊힌 비운의 가수들에게 대중 앞에 설 기회를 다시 한번 줌으로써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경연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려냈는데 그 주인공은 이아무개라고 하는 무명 가수였습니다. 즉 그는 매 무대 때마다 창의적인 편곡과 뛰어난 노래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많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결국 최종 우승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실력 외에도 그가 그처럼 큰 사랑과 관심을 받은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때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우승 이후 기독교계에서는 그 목사님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그분을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운 모범 부모의 사례로 소개하는데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수에 대한 많은 관심 속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산 증인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분위기가 마냥 좋게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수가 어떤 신앙인인지 특별히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우승까지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가 우승한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그 목사님을 성공적인 자녀교육의 모범으로 또한 그 가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의 전형으로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가수가 우승이 결정된 순간에 여러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 인사 한 번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술자리에 스스럼 없이 참석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진실된 신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는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 소리 없이 만연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도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축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했는가 혹은 그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고 결혼을 잘 했는가 등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도의 축복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의 목표로까지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하고 더더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진정 감사해야 하는 최고의 축복,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운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봄으로써 신앙 회복과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부도덕함을 거듭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계속해서 외면했는데
특별히 앗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더욱 의지하는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 비참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 즉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남유다의 회복, 즉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해방을 통해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단순히 남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성도 각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심으로써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이런 이해 속에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임명하셨고 또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선포한 말씀은 가난한 자를 향한 아름다운 소식이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말씀으로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갇힌 자가 놓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장차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귀국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고 벅찬 바로 그 자유와 해방의 날을 가리켜 본문 2절에서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해라는 표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곧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며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자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그들이 그 해방의 날에 누리게 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을 가리켜 또한 보복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날의 남유다 백성을 억압하던 대적자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은혜해에 대한 선포가 그 비참한 포로 생활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던 자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유인 이후 승리자로서 처절한 절망과 슬픔을 상징하는 재 대신 영광과 기쁨을 상징하는 화관을 쓰게 될 것이고, 슬픔의 눈물을 모두 닦고 실추된 명예의 회복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자신의 몸을 두르게 될 것이며, 이제 더 이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의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결과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으로 불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누리게 될 축복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참 선지자로 임명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말씀을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통해 친히 그것을 다 이루셨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종살이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영을 그들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게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희귀 자료라고 하면서 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영국의 한 도예가가 찍은 것으로서 끔찍했던 일제강점기 35년의 역사가 종식된 1945년 8월 15일 조선 해방의 날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 일장기가 성조기로 교체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감격스럽고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단연 해방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조선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진정 감격스러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활력이 넘쳤던지, 그것은 무성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만세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종살이에서의 해방은 실로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실로 감격스럽고 기쁜 자유와 해방을 영적으로 생생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난날 그리스도가 아닌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담 안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고,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채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때가 되매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전 생애 동안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특별히 전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즉 당신께서 친히 대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마침내 우리를 그 끔찍했던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로 삼아 주시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사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의 해를 맞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이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대재앙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 우리의 생활이 위축되고 고단할 때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삶으로도 표현해야 하는데, 즉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특권적인 은혜인 동시에 우리의 의무인 의의 삶을 살아가기에 언제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의의 삶을 사는 것은 현재와 같이 예배당 예배가 들쑥날쑥한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와 같이 기독교와 교회가 불신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특별히 현재와 같이 큰 환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더 나아가 그 고마우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힘써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히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은 교회 복음 전파 사명에 헌신하다가 그 끝에 예배되어 있는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선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남유다가 누리게 될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니 더 궁극적으로는 먼 훗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역을 통해 교회가 누리게 될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그로 인한 기쁨, 영광의 삶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해에 남유다가 누리게 될 축복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있음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본문 4절에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임을 예언했는데 이것은 외인 곧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그들의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때 망각하고 상실했던 제사장으로서의 지위 곧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그들 역시도 그분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특권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선 본문과 긴밀히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곧 이스라엘의 온전한 제사장 직분 감당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위로와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는 수치와 능욕을 당했지만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만의 기업을 받게 되고 또한 그 기업을 오래도록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처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당신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국으로 귀환한 그분의 백성들이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과 번영을 누리게 됨으로써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즉 아담 안에서 지은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심령은 그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역으로 인해 다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 된 신자는 과거 자신과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던 자들의 심령을 회복시킴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교회 운동에 동참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최후 영광,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주일에 한번 예배드린 것에 만족할 뿐 자신이 속한 교회 소식에, 그리고 교회 회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가 하는 복음 사역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며 그것에 동참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주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며 실상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아니 최소한 지속될 수 없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인, 사명인, 더 나아가 경향인입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예외 없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자신이 속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신자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도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부 SFC를 맡고 있어서 연말이 되면 다음 한 해를 섬길 위원을 섭외하는 일로 꽤 분주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운동원이 바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섭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섭외 요청에 그 운동원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할 때면 진정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배 담당자들을 섭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즉 제가 섭외 요청을 위해 전화를 드릴 때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섭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그렇게 대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아니면 과연 누가 축복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병행의 많은 성도님들의 자세가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진정 날마다 샘물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경향의 예수 세계화 운동에 큰 감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그리고 교회 출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현재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기도와 정성스러운, 아니 실상 순교적인 물질로 별들의 학교 운동, 신학교 운동, 세계 선교 운동을 비롯한 경향의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써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희년의 5대 실천 목표를 위한 비전 헌금에도 그와 같은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자신이 그 복되고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진정 감사하면서, 아니 더 나아가 더 힘써 동참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삶과 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교회 운동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특권을 행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 현재 주님을 위해 특별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되 그것을 자신의 최고의 특권이요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더욱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혹 성도님들 중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저 부담으로만, 짐으로만, 더 나아가 걸림돌로만 여기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임을 아는, 아니 큰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축복의 신앙생활로 인해 더욱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영광스럽게 쓰임받으시고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며 그 사명의 길 끝에 예비되어 있는 영생복락의 영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애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60에서 62 여전대 회원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0절부터는 말하는 주체가 내가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앞선 예언들이 성취되는 미래의 시점, 즉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에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구절이며 더 궁극적으로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데 즉 그들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 자신들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옷이 신랑과 신부가 입는 가장 아름다운 혼인 예복과 같다고 하면서 그 축복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큰 기쁨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봄이 되면 당신의 능력으로 어김없이 땅에 싹을 내며 우미 돋게 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고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교회가 큰 감격 속에서 고백하는 찬양이라고 했는데 즉 교회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 감격하는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진정 큰 기쁨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요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분을 전하는 특권적인 삶을 살게 되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는 찬양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인해 내 사업장과 가정과 내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아니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져 있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간접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평생의 삶 동안 항상 특별히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 여러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평생토록 의의 삶을 추구하고 경양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예수세계운동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됨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 축복에 합당한 사명 감당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끝에 예비되어 있는 영생복락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